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요? 268장 우리 찬양합니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한번 도와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보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그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해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252장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니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보죠.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부르고 말씀 보죠.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통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깊은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법에 얻으신 나의 주. 말씀을 우리 보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사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좋은 예로도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리스도인 됨은 사람이 어떤 의지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됨은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대요.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욕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9절 하반절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은혜에서 재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아씨 있습니까? 아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약속에서 재배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을 수호에도 집어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린 돌 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 열매를 맺은 줄 누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사용하겠어요? 그랬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복을 상속받게 하셨던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부르셨다고 하면 중요한 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마음을 품어라. 근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한 마음을 품는 게 불가능해요. 왜? 각기 생각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이해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따로 얘기해요. 따로. 그런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어서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대전제는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영 다르고 내 영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영은 한 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전 삼아 믿는 자 안에 다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결국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을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인간은 부족하죠.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겨우 7, 80 살고 죽는 인간들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성령에 계시된 것 이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각자의 마음이 다르듯이 한 마음을 품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사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깨뜨려요. 한 마음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기합니다. 질투하고요.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모함하며 성경 말씀대로 오히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사람을 향할 때 그렇게 돼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은사이죠.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소중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했어요. 이단들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이단들. 결국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하게 되고 그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그 은혜의 수단을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수단 삼아서 자기 만족.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만 교회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마치 쇼핑센터가 돼버려요. 여기 가서 서비스 안 좋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만 가게요? 다른 데도 있어? 소비자가 뭐 왕이다 뭐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수단화 돼버려요. 이러니 이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한 마음 품을 수가 없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마음 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죄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분열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벌어졌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도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죄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신 거죠. 심지어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활짝 열려졌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려면 죄를 다스려야 하고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 교족을 합니다. 아무래도 피차 서로 용서하자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하자.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자. 그래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 있게 되면 한 마음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요. 또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더 위하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조차도 교만한 자에게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제일이에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도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애석하게도 서로가 교만하면 한 마음이 되겠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제일이야 이러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세요. 왜요? 사람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합니까? 어떡하려고? 그래서 겸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죠. 그분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심각한 결과는 말씀을 드린 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보시고 우셨어요. 십자가 고통 다 당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완전히 하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절대적 타자로 계셔서 죄인된 인간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거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만하게 되면 나 이외 다른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을 펴려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복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이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한 마음이 되셔서 복을 상속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